찬양을 모티브 삼아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요한복음 설교를 중단하고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식은 무엇보다 은혜에 관한 것이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들어왔던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악인 아니면 위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되고 반면교사 정도로나 삼아야 할 악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꼭 따라야 하고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해야 할 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악인들은 동생을 최초로 살해한 그 가인이 있겠고요.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린 형들, 사울왕, 헤롯왕, 또 가룟 유다 등을 열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위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이러한 악인과 위인으로 나누어서 해석하던 이 해석에 좀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킨 해석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은 성경의 위인들 자신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성경 해석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다윗 같은, 또 모세 같은 이런 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서도 어떤 훌륭한 점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도 이 300이라는 숫자를 패러디해서 고대 전쟁 영웅들 영화화해서 아마 히트를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용맹함 또는 충성의 상징처럼 한국 교회에도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300명의 기도 용사들 이런 얘기들 좀 들어보셨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사역하는 일에는 300명의 기도 용사가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듣고 부러워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사역이 세워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드온의 300용사는 용맹한 사람들,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어떤 것이 있었던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디안 부족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막 부족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해놓으면 그 추수한 것을 그때마다 와서 아주 잔인하게 약탈해 갑니다. 이게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숨고 굴 속에 곡식을 숨겨놓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근데 한 번은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해서
성경에는 그 군대를 사람들은 메뚜기 떼 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고 낙타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섭고 간이 오그라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나아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가장 최대 전력으로 쳐들어온 미디안과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서 싸워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넓은 타작 마당에 손뭉치를 놓고 밤새 이슬이 내릴 때 타작마당 다른 데는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고 오직 이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손뭉치가 이슬로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이걸 짜보니까 그릇을 한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온 마당에 이슬이 이 손뭉치에만 집중해서 내린 겁니다. 기드온이 한 번만 더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거꾸로. 그래야 정말 입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고 손뭉치에는 전혀 내리지 않아서 손뭉치가 뽀송뽀송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가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할 때는 좀 뻔뻔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분 나빠하시질 않고 들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이제 전국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모여야지 해서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인 군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미디안의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입니다. 모인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요. 너무 적죠? 너무 숫자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군사들은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미디안은 13만이고 자기는 3만 명밖에 안 된다는 그 현실을 확인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만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10,000명도 돌려보내래요. 어떻게? 물가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막 핥아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군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인 겁니다. 도대체 이 300명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용맹하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었던 그 모습이 침착하고 어떤 설교자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그 미디안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를 사주 경계를 하면서 전쟁에 집중하고 아주 침착하고 충성되이 그렇게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남겨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대 해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주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손으로 물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의 성격이 손으로 물을 떠먹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성경에는 300명만 남기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300명만 남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침착하거나 이번 전쟁에 꼭 필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내 힘으로 되었다고 절대 말하지 못할 만큼의 숫자가 3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인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몸이 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전사예요. 다윗은 그저 들에서 양을 치는 소년입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그가 사용한 물맷돌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믿음이 있어도 물맷돌 실력이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물맷돌이 굉장히 승리의 주요 요인처럼 그렇게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양치기니까 양을 해치려는 사자나 곰을 물맷돌로 쫓으면서 늘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했고 그 연습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아무리 읽어봐도요,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훔쳐가면요, 물맷돌로 물리친 게 아니라 직접 쫓아가서 손으로 입을 벌리고 꺼내왔다는 표현만 나오고요. 이때 골리앗과의 전투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물맷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강점을 가지고 승부해라, 이런 권면을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이건 그냥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기독교의 가치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 위험한 사상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가치가 조용히 숨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을 보완할 뭔가, 인간에게 뭔가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섞어 놨습니다. 그것을 물맷돌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손에 물맷돌도 없으면서 민족 구원, 세계 선교, 타도 골리앗 떠들지 말라고 야단을 치시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 돌보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 그
그것이 자기 능력이 되고 그 자기 능력이 그래도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을 요즘에 알뱅주의라고 꼬집는 말이 있습니다. 알미니안과 깔뱅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깔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영어로 칼빈이라고 합니다. 깔뱅에 아주 중요한 강령을 튤립이라고 따로 별칭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튤립이라고 하는 것은 5대 강령을 앞에 이니셜만 따서 만든 말입니다. 영어가 잘 보이시죠?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로 생각되지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에 다 연결되어 있는 강령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냥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강령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온 틀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좀 잘 알아두고 계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칼뱅의 5대 강령에 반대하여서 5가지 다른 강령을 내놓은 교파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2가지의 강령 정도로만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 2 강령, 즉 칼뱅의 전적 타락에 대해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선택을 조건적 선택으로 대신하려는 것이 알미니안입니다. 이 알미니안은 이 5가지 반대되는 강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구원받을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을 내세우면 인간의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조건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내세우거나 자격을 내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는 미디안 군대 13만 5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가능성 제로이기 때문에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됐던 싸움이 미디안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그 전쟁 장면을 보면요, 300명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300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인간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적어도 일말의 가능성,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에서도 그런 해석이 여전히 조용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300명이 그래도 용맹했으니까 승리의 보탬이 된 것이 아닐까, 그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알미니안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뭔가 가능성을 두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가능성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물맷돌에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인간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물맷돌쯤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인 겁니다. 전적 타락,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전적 타락, 정말 죄인, 완전한 죄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남을 때리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죄를 지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죄인이 아닌데 뭐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나, 완전히 죄인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나,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 죄인, 그것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와는 많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심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죄를 교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인간성이 나쁘다거나 거만하거나 또 잘난 체 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 교만을 휘브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휘브리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휘브리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데서 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인간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위대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위대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능력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죠. 솔로몬이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열왕기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식물학과 동물학에 아주 조예가 깊었다고 하면서 그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 특별히 동물학의 기원이 누구입니까? 동물을 다 분류하고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아담입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보다 그 지혜는 한참 더 뛰어난 것이 아담의 지혜였고, 아담은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시편 8장 4절에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이 되었는데 그 형상은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 형상 닮아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엄청난 능력을 사람이 그대로 다 받게 됐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 다음 수준인 겁니다. 굉장한 능력을 부여받은 위대한 창조물이 인간인 겁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되고 실제로 모든 만물들이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보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내가 정말 위대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의 이 위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과 그 위대함과 하나님 대리 통치자로서의 탁월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다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을 아담은 죄를 짓고 나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능력은 조금도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 꼭 탕자와 같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 받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바로 무엇이 시작됩니까? 비참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는 결국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을 것 같은 그런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아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적인 타락인 겁니다. 왜 이렇게 전적인 타락인가 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도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시도와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 이 휘브리스, 하나님 되어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교만은 정말 뿌리가 깊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 키워놓으면 꼭 같잖아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이제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끼어들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딱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 그것이 휘브리스이고 교만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 인간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이 깊은 교만의 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자격을 붙이지 않는 은혜로 구원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즉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내 노력도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좀 갚을 줄 알아야지. 교회 신앙생활도 꼭 같이 합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은혜 갚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양심적인 인간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은혜 갚을 줄도 모르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긴 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긴 합니다. 정말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해서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새로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때, 그 생명이 흘러넘칠 때, 그때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은혜로 산다, 예수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교만이, 이 휘브리스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의 뿌리 깊은 죄성, 교만성을 아주 한탄을 하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급히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도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사도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0.01%라도 가능성을 찾으려는 시도를 사도 바울은 첫 문장에서부터 차단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사도 될 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지 않느냐?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열심히 특심했으니까 방향만 바꾸면 좋은 사도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첫 문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죽을 노력을 다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자격입니다. 교회는 무조건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배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은혜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 은혜로 살 때 나는 소멸되고
예수 생명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어가는 동안에 이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은혜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갈라디아서를 매주 한 번씩 읽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알아가고 또한 이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